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는 좋은 것이 있고 하나는 나쁜 것이 있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분인나는 자녀가 있어서 좋았는데 남편의 사랑을 덜 받았습니다. 한나는 남편의 사랑은 많이 받는데 자녀가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서 아들을 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흔히 간과하기 쉽고 놓치기 쉬운 것이 한나가 기도하여 아들을 얻었다는 것만 좋아하지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생각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은혜를 입었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7절, 18절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은혜 입기를 원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은혜 입기는 부족한 하나님의 종의 말이라도 믿음으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기록된 대로 엘리는 훌륭한 제사장이 아닙니다. 술 먹은지 기도한지도 모르는 통찰력 없는 그런 제사장입니다. 그래도 정도성 목사님도 술 먹은지 기도한지는 알겠죠.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은 술을 먹은 건지 기도한 건지도 분별할 수 없는 통찰력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귀감이 되고 본이 돼야 되는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홈리와 비니아스가 아주 불량배들이에요. 자녀들이. 목회자 자녀도 훌륭하면 본보기가 되는데 바람직하지 못하면 상처되잖아요. 근데 엘리 자녀들은 불량배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무엘이 이 엘리 제사장과 함께 있을 때에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말씀이 희귀하여 잘 임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이 임하여야 전할 수가 있는데 희귀하게 전하지 못할 정도로 영성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런 제사장의 말을 한나가 잘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쓰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복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제 아버님은 시골에서 교회를 섬기니까 목사님 차지하지도 못해요. 신학도 하지 아니한 믿음이 좋아가지고 전도사님으로 나선 그런 사람들이죠. 그 전도사님의 말이라도 하나님의 사역자이니까 한 번은 진 집사님 부부간에 서로 말을 양존한 것이 좋습니다. 전에는 부인은 남편한테 이렇게 말을 올려줘도 남편들은 부인들에게요 말을 막 하대하고 낮춤말을 써요. 물 떠와. 그래 물 떠와야 돼요. 여자들 아주 대접받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교회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고 그러니까 집사님 말을 올리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내 아버님이
그 뒤로 말을 존칭을 쓰고 올렸어요.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지요. 다 그렇게 합니다. 또 부부간에는 그렇게 한 것이 더 정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말을 올리면 더 어색합니다. 여러 가지로 변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역자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받고 말을 서로 올리게 됐는데, 그 뒤에 내가 보기에는 훨씬 부부싸움도 안 하고요, 훨씬 더 사랑하고요, 더 좋아졌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한두 가지라도 지키기 쉬운 것부터 감사하고 시행해보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지용원 장로님 기도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양발 신는 것보다 감사하지요. 진짜 내가 좀 많이 먹고 배가 부르니까 양말 신기 어렵대요. 그 발톱 깎기도 상당히 어렵더라고. 그거 몸 관리하는 거 중요한데, 자기가 발톱을 깎을 만하고요, 양말을 신을 만하면 감사한 거지요. 우리 주변에 감사할 만한 것도 많고, 또 조금씩 좋게 시행을 해보는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해요. 교인들이 대부분 좋단 말을 듣는 것은 교회 나온 후에 깨달음이에요. 깨달은 다음에 실천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어머니 학교도 가고 아버지 학교도 가고, 그런 이유도 가서 또 1:1 제자 양육도 받고, 그런 것은 배우면서 한 가지라도 실천을 해보면서 깨닫는 거지요. 우리 보기는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여도, 콩나물이 물 주면 물은 다 빠져도 자라난 것처럼 심령이 자라나요. 믿으시면 아멘. 늘 은혜를 입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생각 없이 속아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나가 무조건 그 엘리의 말을 다 들었기 때문에 속고 넘어져야 좋다는 말 아닙니다. 오히려 잘 살펴보아야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오히려 말을 잘 안 듣는 사람들 중에 들어갑니다. 대체적으로 성격상 분류를 해보면 교인은 말을 잘 안 듣는 사람들의 모임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흔히 굉장히 주관이 강하고 또 뜻이 강하기 때문에요. 목숨 귀한 줄 누가 모르겠습니까? 순교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오니까 칼에 목이 들어간가 몰라도 할 말은 할 정도로 강한 그런 체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이 뚜렷한 개성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거지, 무슨 교역자 말을 듣는 것 아니지요. 성도들은 오히려 체질상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에 해당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한 양처럼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 운동도 하고 순교까지도 불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아가서 목회자의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 말 들었다가 그 목회자와 함께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요. 넘어진 사람들 많아요. 아이고, 목사님이 말씀하는데 어쩔 것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엉터리 신앙 가질 수 있어요. 그게 아니지요. 오늘 여기서 진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언자라, 설교자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운송자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듣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걸 대언해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잖아요. 예배를 드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아멘. 그걸 받는 거잖아요.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의의 병기로 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그렇게 받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그렇게 받는 것이죠. 그런데 느닷없이 마귀 말이 나오면 들을 수가 없지요. 사람의 말을 대언하면 들을 수가 없지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요. 아담은요 뱀의 말을 더 신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금했는데 뱀의 말을 더 들어가지고 범죄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마귀가 와서 시험합니다. 돌들로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 능력이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마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귀신의 말을 물리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귀신 점쟁이 말을 더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요. 이 마귀가 성전 높은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천사들을 통하여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죽지 않게 받으리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명예롭겠어요. 사뿐히 내라니면 아주 영광받고 명예 대단하겠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성경 말씀으로 답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마귀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다 물리친 거예요. 마귀가 높은 산으로 데려와서요 천하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나한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절만하면 다 주겠다. 그런 거예요. 마귀 말이에요. 여기에 넘어진 자들이 있어요. 이것저것 주겠다 그러니까 자빠진 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말씀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오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뱀의 말 듣고 넘어가고 마귀 말 듣고 넘어가고 그런 것은 성도의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일 때 받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엉뚱한 말을 하면 그걸 들어서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일 때에 듣는 거예요. 오늘도 이 진 목사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보면요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고 식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식사할 때는 꼭 기도하세요. 아멘. 야간에 식사할 때는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찾아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담론하시고 그러잖아요. 성전을 찾아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 읽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따라서 여러분도 성경 읽으세요. 아멘이 야간에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세요. 예수님께서 마귀 물리칠 때도 암송된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여러분도 할 수 있는 대로 성경도 암송하세요.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아멘 양처럼 음매한 것처럼 아멘 아멘 따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 믿지 마세요. 다 안 믿으니까 믿지 마세요. 그럼 아멘이요? 하나님 말씀 아니잖아. 안 믿는 거예요. 이거는 현격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받는 거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다음은 은혜 입은 대로 한나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은혜 입은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약속대로 아들을 바쳤습니다. 24절을 보면요, 아들을 바치고 뿐만 아니라 수소 3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에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드렸지 않습니까?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자의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네 보물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따라간다니까. 예수님 찬송 한 곡을 하나님께 올려 바치면요, 큰 표현으로 황소 한 마리를 드린 것보다 낫다는 표현은요, 가장 큰 제사가 황소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부자는 황소, 그 소를 바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을 바치고 비둘기 바치고 곡식가루 바치고 그렇게 나가잖아요. 안 바친 건 아니에요. 다 먹고는 사니까 자기 형편 따라 바치는데 큰 제사로 소를 드리고 그런 거죠. 그래서 큰 표현 우리말에도 그래요. 작은 것이 큰 도둑 된다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작은 도둑이 큰 도둑 될 수 있거든요. 그런 표현이죠. 근데 소를 바쳤다고는 큰 제사인데 여기 사무엘을 바칠 때요, 그 소를 3마리나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물질을 천인적으로 봉헌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소를 3마리를 제사로 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드려서 전심을 다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속을 지키는 것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제사와 예물을 드렸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몸은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 맞으면 아멘. 하나님 말씀이요.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타락한 곳에 쓰라. 하나님 말씀 아니잖아요. 들을 것이 있고 듣지 않을 것이 있잖아요. 분명하죠. 그런데 자칫하면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은 듣지 않고 마귀 말을 신봉하고 뱀의 말을 신봉하고 사람의 말을 더 신봉하고 그래서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러죠. 내가 다 사람의 말을 더 받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받으랴. 그 말은 사람의 말을 전혀 안 듣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더 어느 말씀을 위에 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위에 두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100일 작정 기도 기간입니다. 무등교회가 100일 작정 기도 기간을 통해서 많이 성장해 왔는데요. 새벽 기도 드리고 또 성경도 보고 전도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상 받을 때 보면 연로하고 몸도 피곤하고 어렵지만은 어른들이 많이 받아요. 쉬워서가 아니에요. 새벽 기도도 나오기도 어렵고 또 성경 읽기도 어렵지만은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전도가. 근데 처음부터 나는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 있잖아요. 처음부터. 그 중에 부교역자들 중에서도 덜어 있어요. 정도성 목사님, 지금 나간 부목사님들 중에 전도는 안 해서 억지로 못 하잖아요. 등록은 못 해. 그래도 억지로도 할 수 있는 것은 성경 읽고 새벽기도 나오면 할 수 있잖아. 새벽기도 빠져. 멋지게 믿는 거야. 때때로 종종 빠져. 목회자인데
무등교회 목회자인데 종종 빠져. 그러니까 전도 못해서 하나 빠졌지, 새벽기도 빠졌기 때문에 하나 빠졌지, 하나 남았어. 성경을 읽어야 하나 딸 수 있잖아. 성경 안 읽어. 그리고 다 여기서 하나 둘 셋 봉투 타가잖아. 이거 즉각 티슈 타가잖아. 부교육자인데 못한 거야. 전도를 했어. 새벽기도를 안 빠졌어. 성경을 다 읽었어. 하나는 그래도 셋 중에 하나 할 수 있잖아. 안 타는 거야. 근데 교회는요,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남자 여자 어린이 어른 별 사람 다 모이는 곳이잖아요. 정확하게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기 중에 연내기라 하든지 먹기 내기 있잖아요. 만두 내기도 하잖아요. 가장 큰 내기가 눈빼기 내기예요. 눈빼기 내기를 해도 안 되는 거야, 정도성 목사님. 여기 무등교회 부목사로 있으면서 새벽 기도도 빠져, 성경 한 번도 안 읽어. 그래가도 자기가 나가면 잘할 것 같이 보이잖아요. 눈빼기 내기를 해도 안 되는 거야. 정도성 목사님, 그럴 마음이 있으면 동참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 고향에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간 말이 있어요. 눈빼기 내기가 아니라요. 허허, 아주 산 사람 눈 빼먹겠네, 그런 말이 있어요. 산 사람을 눈을 빼가지고 먹은 한종숙 목사님, 한종숙 권사님 살아있는데 산 사람을 눈을 빼갖고 먹는다. 허허, 산 사람 눈 빼먹겠네. 바로 먹는 거 초장에 찍어 먹으면 몰라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눈 빼먹었다고. 산 사람 눈 빼먹기를 해도 그런 자세로는 목회가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해도 어려운데 다른 건 그냥 되는 대로 해도 어쩌다가 부자 된 수가 있어요. 어쩌다 운동도 잘할 수도 있을는지 몰라요. 어렵습니다. 정직하게 성경은 말한 거예요. 네가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한나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아들을 얻었어요. 잘했습니다. 많은 것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그렇게 엘리 제사장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본받을 것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이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노라. 귀신이 듣기를 원하노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노라. 그랬을 때 아멘 한 것이죠. 받은 거 그대로 실행한 거죠. 오늘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잘 믿는 무등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곁길로 늘 가지 않게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한 거잖아요. 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한 거잖아요. 내가 진 목사가 목회 끝나고 이제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그럼 누가 지금같이 기도를 해 주겠어요? 웃은 것 보니까 벌써 안 할 준비하고 있구만.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기도하고, 또 위에서 기도한 건 자기의 심령을 위해서 자기를 위한 기도한 것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죠. 내가 말씀 선포 안 하면 선포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선포할 때가 감사하고 받을 때가 감사하지요.
정리를 합시다. 오늘 은혜 입기입니다. 정말 한나가 은혜를 입은 것처럼 사람마다 어떤 것은 좋지만 어떤 것은 안 좋은 거 다 지닐 수는 있어요. 그래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들을 바쳤습니다. 약속대로 바쳤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은 제사, 신약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복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무등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 평가할 것 많이 있어요. 그냥 아주 영리한 사람들이 평가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2000년대가 되면 교회는 없어질 것이라고 막 그러니 우리 어렸을 때 막 저것들 굶어 죽고 말라 죽는 거 보자 그랬지만 막 흥망했지만은 2000년대가 되면 막 교회가 없어질 것이라고 막 책을 쓰기도 하고 그래요. 2000년 되면서요. 세계적으로 보면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럼 지금 또 영리한 것 같지만 앞으로 몇 년도가 되면요 교회가 없어지고 무너지고 막 이런 식으로 몰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만 막 신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역사하리라. 그러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데도 마귀 말을 더 신봉하는 거예요. 더 점쟁이 말을 신봉하는 거예요. 더 미래학자다 그러면서 미래를 보는 자들이라고 그러면서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그걸 더 신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그래서 나도 안 믿고 내 자녀도 안 믿고 내 손자도 안 믿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이런 마귀의 홀림에 빠질 수 있는 이런 자세를 지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초지일관, 사나 죽으나 부모도 하나님을 섬겼고 나도 하나님을 섬겼고 내 자녀도 하나님을 섬기고 본래 애굽신을 섬기겠느냐, 여기 가나안에 들어와서 새 신을 섬기겠느냐, 너희가 스스로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고백으로 여호수아가 나가듯이 지금도 무등교회 성도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의의 변기로 드리고 산 제사로 드리면서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계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양적으로 질적으로 이 무등교회가 앞으로 승승장구하고 광주를 어거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복된 재단, 무등의 재단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의 홀림에 빠져서 은연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 사탄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을 본받지 아니하고 교회가 망할 것을 기대하고 교회가 없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마귀에 편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부모 때보다도 우리 때보다도 우리 자녀들 때 우리 손자들 때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귀신 섬길까 두렵습니다. 우상 숭배할까 두렵습니다. 사람의 매일까 두렵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몸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를 멀리하라 하나님 말씀 선포했습니다. 멀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 말씀 선포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